2015년 9월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6S가 처음 나왔는데 돈이 없는 우 씨와 황시성을 가진 중국 두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아이폰을 사려고 했습니다. 신장을 사기로 한 사람이 난징의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6S를 무료폰으로 줘도 우리는 쓰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콩팥을 팔아서 이것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옷도 팔고 텔레비전도 팝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온 옷이 있는데 애들이 실컷 입고 중고 사이트에서 굉장히 고가에 파는 것을 봤어요. 아니 아무리 명품은 아닌데 그냥 티셔츠 같은 건데 너무 그거를 그렇게 팔아도 되나 했는데 이발소에 갔더니 파브라는 옛날 대형 텔레비전을 이발사 아저씨가 5만 원에 샀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값싸게 사서 누군가 이용하면 좋은 일이죠. 자동차도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집도 사고 또 새 집을 새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노예상은 좋지 않은 거래를 했는데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최악의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 하면 도박을 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내를 그 다음에 치면 주겠다. 그 다음에 딸을 주겠다. 아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박을 하면서 자식을 또 부인을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악의 거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자기를 파는 것이 성경에 보면 최악의 거래란 말이죠. 그 누구도 자기를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팔아요? 나는 소중한데, 내가 팔리면 내가 불편한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바보 같은 거래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두 번이나 당신은 당신을 판 사람이에요. 당신 자신을 팔았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판다는 거는요, 생명을 파는 거예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에 8만 원짜리가 찍히잖아요. 그럼 과속에서 8만 원이 날라오면 내 돈이,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은행을 거쳐서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는 것은 당신의 8만 원을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과속하려면 해보세요 하고 한 번 찍힐 때마다 8만 원씩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지갑에 돈이 무섭게 줄어든다. 벌점도 있다. 면허 취소도 될 수 있다. 과속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법을 집행을 하는 거죠.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샀습니다.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됐어요. 자기가 우상 숭배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통보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이라는 적장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의 정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이 오면 남자들이 다 죽을 텐데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여로보암은 악을 많이 행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2년 있다가 2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밑에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2년 만에.
바하사가 할 때는 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아들이 딱 2년, 엘라라는 사람 2년 집권하고 2년 있다가 또 반란군이 일어나서 죽였는데 집안의 모든 남자를 완전히 다 죽였어요. 무섭게 그렇게 심판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아합의 집도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자신을 판다는 게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목숨을 죽음에 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합은 그렇게 함으로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죄악을 일삼으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시거든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이전에 그들의 행복과 기쁨, 만족 다 가져가세요. 아합이 포도원도 있고요, 뭐 돈도 많고 그때 나라가 잘 됐거든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국방도 강하고 뭐 다 좋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행복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생명도 가져가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생명의 길로 가요. 그런데 사망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가고 유혹에 빠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배워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동성연애도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괜찮던데 멋있던데 뭐 이러면서 따라가요. 근데 성경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나라에서는요 짐승을 데려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짐승을 데려다가. 구약 성경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겁 없이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6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한 단계 진급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법을 배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법이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실 한 1대, 2대, 3대를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이중적이지 않으면요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쓰던 핸드폰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게 내 핸드폰이에요? 남의 핸드폰이에요? 남의 핸드폰이에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나를 팔았어요. 내 목숨은 끝난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저지를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죄를 저지르면 너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너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치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를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유리한 것만 따져요. 이것이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나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반에서 1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지만, 교회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가 필요해요. 큐티인 이우리라는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이우리 씨가 입사 6년 차가 딱 되니까 팀장이 바보같이 보였어요. 자기가 이제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팀장하고 같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분에게 만나서 우리 팀장은 정말 사람이 무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 앞에서는 막 잘해요. 팀장은 몰라요. 그런데 윗사람을 만날 때마다 팀장이 정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인사이동을 하는데 이 팀장이 딴 부서로 딱 가는 거예요. 속으로 좋았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의 얘기를 딱 읽다 보니까 자기는 이세벨과 아합 플러스 두 인간을 합한 모습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를 걸로 봐야 되잖아.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악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직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습니다. 이우리 씨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험담에 동참하거나 칭찬에 침묵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 사람 내가 싫어하면 좋은 말로 하면 절대로 합세하지 않고 험담하는 데는 열을 내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닌 학생들의 학교에서 범죄하는 비율, 문제에서 무너지는 비율과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고 넘어지는 비율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덜 정학받고 덜 태학받고 덜 걸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다니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우는데 배운 대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안 산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만나서 경험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겁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아세요?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더 이상 자기를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람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아합에게 선지자는 선지자를 참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거듭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갈멜산에서 그 인간 끝내버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살려두시는데 이 사람은 악의 악을 계속 쌓아가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시고 빨리 벌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사인이죠. 변화되라는 사인이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또 뺏어서 자기 정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이렇게 화내는 분하고 달라요. 하나님 많이 참으세요. 하나님 많이 참으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결단력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손을 대면 무섭게 되세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손 댈 때까지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참으세요. 엄마가 매를 딱 들고 3실 동안 빨리 안 하면 때린다. 하나, 둘, 아들이 때려봐요. 이렇게 거기 있어요. 엄마가 셋 하면서 바로 때릴까요? 아니면 둘에서 둘 반으로 갈까요? 때가 맞으면 막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피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매를 댈 때 엄마가 그냥 때려요? 둘 반 해요? 둘 반 하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둘 반의 반.
그 다음에 둘 반에 반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맞으면 아프거든. 엄마가 때릴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러세요. 야, 너 내가 다 봤는데 너 회개해라. 너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내 사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듣고서 아마 모를 거야 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아닌 거죠. 구약성경 73편 11절, 시편 73편 11절에 악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 아마 모를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을 내려도 자기 길을 가고, 무슨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갈멜산에서 봤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오히려 또 악을 저질러서 남의 포도원 또 뺏어요. 이번에 무서운 말을 하죠. 24절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자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읍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죽을 텐데,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신을 막 먹고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와서 막 머리도 파먹고 팔도 파먹고 막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겠다.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괜히 마음이 움직여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회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태도를 고쳐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내게 또 기회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잡아떼고 난 모른다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빛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우리 진급하는 여러분들, 또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더 많이 달라져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얼굴을 너무 예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예쁘게 지금 있는 그 자체도 예뻐요. 거기다 또 화장까지 해가지고 막 성형까지 하면 너무 무섭게 예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저도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교회 학교만 잘 다녀도요, 애들이 그렇게 막 그냥 엉뚱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가면 애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살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자신을 파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악을 범하는 것도 자기를 파는 거지만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을 파는 행동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나 지금 교통비가 100원이 모자라는데 100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돈이 있으면 안 빌려주고 싶으면 카드밖에 없는데요, 이러면서 안 빌려주면 되죠. 근데
10,000원이고 그게 10만 원이면 그게 그 사람이 보니까 허술하고 안 좋은 사람 같은데 내가 돈을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배반도 잘하고 죄도 잘 저지르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대신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예수님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사실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반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함이고,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파는 것처럼 헌신하기 위함이에요. 그 기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사들 중에는 예수님 닮으신 교사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한다고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찍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애쓰시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 교육을 받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전이 필요하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번에 읽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을 1장부터 30장까지 쫙 읽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면 로마서를 읽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요한복음과 에스겔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단번에 이사야서나 66장 전부,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뭔가 사람은 집중하고 목표를 가질 때 힘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도 목표가 다 있다고요. 그들은 악을 계속 행함으로 자신을 팔아서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는 길로 가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가장 큰 교회의 고민이에요. 본능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헌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파는 행위예요. 기준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하나.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도 안 하고 막 많이 아는 건 필요 없어요. 잘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셋, 죄를 이겨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담배 냄새. 안 피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막 칫솔질하고 막 껌 씹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와도요, 얼굴에 보면 담배 이렇게 써 있어요. 담배. 그리고 막 한 잔씩 하고 술병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지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하면 안 돼요. 죄를 잘 이겨야 돼요. 음란물 같은 거 보면 공부할 때 생각나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영화 볼 때도 이게 어떤 영화인가 잘 생각하고 머릿속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넷, 신문에는 남의 죄만 나와요. 내 죄는 하나도 안 나와. 전부 나쁜 사람들 얘기라고 막 욕해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네가 그런 인간이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다섯, 조심하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손대시면요, 나쁜 말로는 뼈도 못 추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는 죽을 줄 아세요. 이것이 성경의 경고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여섯,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일곱,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최고죠,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